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어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의 빚진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이기웅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에 등단하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 목사님 없는 빈자리에 이렇게 오게 돼서 좀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어색하지 않죠, 그렇죠? 좀 이렇게 아담하고 비슷하고 물론 얼굴은 뭐 그렇게 저희 신 목사님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홍콩 배우라고 이렇게 예, 그런데 뭐 얼굴은 비슷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담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피차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정말 한 35년 전 그 이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는요 아마 요즘에 그 신학생들과는 다르게 그 당시 신학생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많이 왔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은혜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집에 라면 있는데 라면 먹고 갈래? 이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야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라면 먹고 갈래? 밥 먹고 갈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냥 복음처럼 느껴지고 또 은혜스럽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신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어느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집에 갚을 길이 없을 만큼의 큰 빚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이 신학생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든 신학교를 갔는데 이 공부할 방법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걸로 학비도 하고 그걸로 생활비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은행 빚이 그대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상황으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듯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살아갈 일도 막막한데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 잃은 그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당시 남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하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아마 엘리사에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남편 잃은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집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두 아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되도록 많은 빈 그릇을 빌리세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빌린 그 빈 그릇에 집에 있는 기름을 부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 부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세요? 너무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당장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노예로 팔려갈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당장에 쓸 어떤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주는 것이 힘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울지만 말고 마을을 다니면서 빈 그릇 있으면 되도록 많이 구해봐라 하면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두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그릇을 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이 하나님 선지자 시키는 대로 그렇게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어도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가 그릇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두 아들이 없습니다 대답하고는 기름이 그칠 때까지 기름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이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구약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고난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오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때로는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주님께서 고난의 방법을 믿는 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건 어떤 경우예요?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또 정신 차리라고, 아니 궁극적으로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어디 꽃길만 걷던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걱정, 그런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저는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딱 보면 부잣집 막내 아들 같지 않나요? 그렇죠? 딱 보니까 그렇죠? 집에 이제 자가용도 뭐 여러 대 있고, 또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도 이 상주에서 일하시는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별로 부족함 없이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요, 저희 온 식구가 집 앞 길거리에서 그냥 장판을 깔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님이 이 사업이 부도나면서
한순간에 모든 거를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영화 보면 빨간 딱지 있죠. 빨간 딱지. 전 어린 시절에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길거리에 온 식구가 자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갑자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고요. 이 남은 식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다른 형제들은 말고 제가 막내니까 지금도 조그마지만 어릴 때도 되게 조그맸거든요. 그 조그만 막내를 품에 품고요. 이 밤새껏 왜냐하면 밖에서 자니 얼마나 춥겠어요. 밤새껏 저를 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지금도 그 기도의 소리와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생명을 보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계속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요. 평소에 아는 지인 한 분이 신문지에다 뭘 돌돌돌 말아가지고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를 찾아오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뭐 사정이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그렇구나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장롱 둘째 서랍에 이 감춰둔 그 비상금 있지 않냐 그거 빨리 싸가지고 박아무개 집사 갖다 줘라. 저희 어머님이 박아무개 집사였거든요. 갖다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딱 깨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 고민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하나님이 장롱 둘째 서랍에 이렇게 감춰둔 그 비상금을 아셨지. 이 고민하다가 뭐 꿈이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또 잤어. 또 조금 자다 보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 장롱 둘째 서랍에 있는 그 비상금 남편도 모르는 그 비상금 빨리 싸가지고 박아무개 집사 갖다 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요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둘째 서랍에 있는 그 비상금을 다 꺼내가지고 첫째 서랍에다 딱 놓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조금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요 야 너 장롱 첫째 서랍에 있는 그 비상금 빨리 싸서 박아무개 집사 갖다 줘라. 이거는 거절하면 도저히 안 될 거가 죽을 것 같아 갖고요. 그날 일어나가지고 신문지에다가 그 비상금을 돌돌 싸가지고 막 저희 집 앞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야 이거는 개꿈이 아니다. 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서요. 그 당시 지하 단칸방을 다시 얻어서 우리 온 식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 어떤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적들을, 감사의 일들을 아멘, 그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이 뭘 합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요, 차크, 히브리어로 차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요, 목이 너무 말라서 제발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목소리로 부르짖는 게 차크. 또 뭐예요? 이 힘없는 백성이 굶주려 가지고 임금을 찾아서 저 배고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차크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애탔으면 바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빚더미에 깔려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부딪힐 때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요. 아, 됐다. 여기까지. 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뭐 주일 예배 가서 앉아 있는다고 뭐 해결책이 나와? 이렇게 나뉘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우리 대신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잠자던 자를 깨워가지고 야 장롱 첫째 서랍 둘째 서랍 빨리 갖다 줘라.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응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또 빈 그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었었어요? 그릇에 다 찬지라. 한 종지밖에 없던 그 기름이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찬지라. 그릇에. 여기서 그릇에 다 찼다라는 말은요,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남은 빚을 다 갚고 두 아들 데리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아멘. 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빚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찼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혹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노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돼, 노라고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으로 믿는 것이 신뢰라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빈 그릇이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 지금 40년 동안 이 백성들 다 이끌고 이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했더니 하나님이 신명기 3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12장 9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론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알링턴에서 이 한 자리에서 지금 목회한 지가 19년이 됐습니다. 이 19년이 됐는데 이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빈 그릇 상황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방 안 가득 그냥 빈 그릇만 차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2006년도 3월 첫째 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요. 창고 같은 조그만한 이 공간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부흥시켜 주셨더니 이 너무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많아져봤자 한 10명 정도 됐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또 외국 교회를 빌렸는데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조금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부딪힌다고 또 나가라는 거예요. 또 쫓겨나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빌려서 열심히 하다가 또 쫓겨나게 됐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링턴에 있는 첫 번째 76개 교회를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좀 빌려주세요. 교회 좀 빌려주세요. 근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면 그게 만약에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런 기도 내용도 없이 그냥 아버지, 몇 시간을 아버지, 그러다 조금 지겨우면 하나님, 그러다 또 지겨우면 주여, 뭐 이거밖에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계속. 근데 어느 날요, 저희 교회 어느 형제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턱 일어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인원도 많아지고 꽉 차 있는데 언제까지 새빵살이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직분자도 아닌 형제님 한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은혜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들게 지내왔던 시절이 뭡니까? 이 코로나 시절이죠. 저희가 교회 예배당을 건물을 2개를 사고, 그리고 뭐 땅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안전거리 유지해서 예배 드려라 하는데 한 반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남아있는 반 중에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반이 툭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도 교회를, 본인 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때요? 뭐 모기지 나가야 되죠. 유틸리티 나가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몇천 불씩 뭐 이렇게 쑥쑥 다 빠져나가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6, 7개월 정도 있으면 이 교회 건물은 은행으로 넘어가겠구나.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6, 7개월 있으면 이 건물은 은행으로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대장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장을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6, 7개월 후면 이 교회가 은행으로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는 쌩쌩하게 살아있고요. 지금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미자립 개척교회들 돕고 저희 전체 예산의 거의 40%를 계속 흘러보내고 아무것도 그 걱정, 염려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저희 알링턴 씨가 저희 교회 옆에 도로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도로공사하는 그쪽이 저희 교회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이 저희 땅이 아니라 시티가
그냥 오래전부터 그냥 빈 공터로 해서 저희한테 쓰라고 허락했던 곳이. 그러면서 그 도로가 나오면서 우리 보고 이 주차장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 관계자들한테 주차장 공사를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너희 앞마당도 이렇게 크고 저기 교육관 뒷마당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주차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너희가 해주냐 그랬더니 우리가 왜 해주냐고 니네 땅인데 너희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 회사들을 다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견적을 내는데 그 당시 이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견적을 했더니 어떤 회사가 5만 불에 이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경쟁에 붙었는지 자기는 2만 5천 불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2만 5천 불. 그래서 가계약을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많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재정적으로 한 2만 5천 불 또 5만 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도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주차 공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면서요, 이제 주차 공사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업체를 불렀어요. 업체를 불렀더니 2만 5천 불에 해주겠다던 그 업체가 지금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9만 불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9만 불은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업체를 불렀더니 또 딴 업체가 왔는데 우리는 여기 저기 이거는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12만 불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9만 불에서 12만 불이 당장 어디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냥 남아있던 성도님들도 반토막 나고 뭐 교회가 고등어도 아닌데 계속 반토막만 나는 거예요. 계속 반토막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자. 이미 뭐 대장도 다 잘라낸 상태인데 뭐 하나님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버지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주여 하다가 왜냐하면 또 주차장 해주세요 이랬다 안 해주면 또 실망할까 봐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실망을 하는지 제가 우기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하나님한테도 막 욱하고 막 그럽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알링턴 시의 관계자들이 몇 명이 왔어요. 패스터 리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였나 봐요. 패스터 리가 어디 있냐고 그래갖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좀 미팅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미팅을 했어요. 미팅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본인들이 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중장비라든가 자기들의 공사 차량 또는 본인들이 몰고 온 그런 차량들을 저희 교회 잔디밭 앞뒤로 그걸 다 이제 세워놨다는 거죠. 그거를 장기간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너희 땅을 썼기 때문에 주차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니?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천 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만 불에서 12만 불 걸리는 그 공사인데 4천 불 주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4천 불?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갖고 우리 성도님들과 상의도 안 하고요. 괜찮다. 이건 뭐 우리 원래 없던 돈이었고 알지도 못하는 돈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알링턴 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공사도 해주는데 그 주차료 내가 어떻게 받겠냐. 주차장 너희들 마음껏 쓰도록 내가 땅 내줄 수 있다. 안 받겠다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너 이거 큰 돈인데 왜 안 받니? 안 받겠다 그랬더니 정말이니? 안 받겠다 이랬더니 자기네끼리 저 구석 가서 쑥덕쑥덕 떼면서 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갑자기 오더니 땡큐 패스터 리. 근데 그러면 우리가 혹시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한 가지는 들어줄 수 있으니까 뭐 혹시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야
그래서 제가 그 관계자들 데리고 그 길거리로 나갔어요. 야, 저기 보이는 저게 뭐냐? 나는 영어로 저거 뭔지 모르겠다. 포크레인이 서 있고요. 막 중장비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저 중장비도 가지고 있고 포크레인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거기 도로 만들 때 심심할 때 한 번만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땅 한번 이렇게 파주고 가면 어떻겠니? 이랬더니 그분이 그 무슨 얘기냐 했대요. 우리 주차장 공사 얘기했는데 그냥 너희가 한 번만 이렇게 파주면 정말 너무 땡큐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막 회의하면서 뭐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흙 한 번 이렇게 파는데 뭐 한 30분 40분이면 파니까 뭐 그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할렐루야 땡큐.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 갑자기 포크레인이 덜덜덜덜 오더니 저희 교회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 땅을 다 파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한테 야, 너 이왕 팔 건데 저기까지 좀 파줄 수 없겠니?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이거 뭐 저기 내가 받은 보고는 보면 여기 앞에만 파는 건데 그러지 말고 저기 좀 파줘라 이랬더니 뭐 그거 어렵지 않다 그러더니 그 앞까지 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세우고 저쪽으로도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팠어요. 한 2주가 지났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철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도 다 파놓았으니까 뭐 철근 깔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철근을 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났는데요. 레미콘차가 덜덜덜 오더니 깜짝 이게 설계랑 다른데 뭐 이제 그래도 다 철근이 깔려 있으니까 야 부어봐라 모자라니까 레미콘차 한 대 더 와라. 그래서 그냥 막 붓기 시작한. 다 붓고 나니까 인부들이 와서 그거를 또 평탄화 작업을 말끔하게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완성됐습니다. 아멘. 4,000불의 기적이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저희 교회도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거든요.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흥분해서. 네, 우리가 이 빈 그릇을 자꾸 우리 힘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빈 그릇 구하면 구하고 이게 뭡니까? 불평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부르짖고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빈 그릇 준비하려면 그것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부르짖고 순종하고 인생길 나아가면 주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자님 한번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가슴이 지금 타들어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주님은 오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